기 때문에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에서는 간증문을 나눌 때 바울이 형과 디모데 형을 나눕니다. 바울이 형은 인생 가운데 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신 분, 디모데 형은 순탄하게 모태신앙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바울의 회심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처럼 다루어지고, 가을의 회심 이후에 나머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천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아주 강렬한 햇볕이 있는 그때,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빛의 임재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너무나 혈기왕성했고, 했는데 아주 주도 면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정당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바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의 그 모든 행위는 핍박자였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말라고. 소가 이 가시채를 갖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뒷발질하면 그것이 가시채가 찔려서 아프기는 하지만 뭔가 그것을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무모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이 이렇게 극적입니다. 근데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존경합니다. 바울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의 삶의 어떤 부분을 따라가고 싶냐면, 바울은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탁월했고 율법으로도 탁월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목표 지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의 일생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서 쓰임받은 바울을 존경하며 바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회심 내용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말씀의 내용과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냐면, 바울은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변화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가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세고 자기의로 꽉 차 있고 주도 면밀하고 도저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 바울을 누가 변화시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에 일방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의 생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 아래 들어올 수 없었던 생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은 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을 가리켜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바울의 완벽한 조건들, 우리도 갖추었으면 하는 조건들이 사실은 바울에게 비늘이었던 것입니다. 그 조건들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조건들이 진짜 봐야 되는 영적인 눈을 가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바울을 만나 주셔서 그 가장 단단할 것 같았던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생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완전히 180도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회고입니다. 우리 3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느니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아멘. 예, 바울이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행합니다. 육체로 행하는 것은 죽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육체로 행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육체로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자신이 이야기하면 부러워할 만한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완벽한 조건입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러움을 사고 있는 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런지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없는 것입니다. 배설물은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가지고 있기에도 민망한 것입니다. 배설물은 그냥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도 그냥 버려서는 안 됩니다. 멀리 갖다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이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건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서 이 조건들이 얼마나 배설물 같은 것인지 자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버렸다고. 왜요?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요? 이 땅에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 가치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유일한 한 가지를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영적 여정을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고 그것이 배설물로 보일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은 찬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 더 그 지식을 맛보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식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에 내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 연합되는 일 위해서 향해 가겠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여러분의 자아가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춰질 때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얻게 될 때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고상한 지식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바울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첫 번째 어떤 부르심입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향해 달려갑니까? 왜 이 화려한 스펙들을 버릴 만큼,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바울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집착합니까? 그 부르심이 무슨 부르심인가 하냐면 생명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은 다른 부르심이 아닙니다.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렇게 단순한 여러분의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직임으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 감격스러운 일에,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그 감격스러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첫 번째 요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 소망 없던 우리 가운데 땅 아래서 땅의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땅 아래의 저주 아래 눌려 있으면서 땅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그 다음에 부르심이 이어지게 됩니다. 땅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존재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땅에 있는 존재들은 언젠가는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땅에 있는 존재들은 지혜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땅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옮겨지고 나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세상의 공동체는 서로가 핥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죽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미움과 다툼으로 점철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멸망으로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주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몸된 교회로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을 다시 살림받은 그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면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초대교회에는 박해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박해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초대교회 박해만큼 위험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르심 가운데 혼동된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그 필립의 성을 따서 붙여진 성이 빌립보입니다. 원래 마게도니아의 땅이었는데요, 로마에서 이 마게도니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속주가 되었는데, 이 빌립보가 유명하게 된 것은 로마의 거의 최초의 황제죠. 줄리우스 시저가 있는데요, 시저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고 한편이 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한편이 됩니다. 그때 누가 승리했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 동원됐던 퇴역 군인들을 어디에다 이주시켰냐면 빌립보에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 땅으로 보면 전 지역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운데에 위치한 성입니다. 빌립보는 예전부터 번성했던 성이긴 하지만 로마 시대에 이 시기에 특수한 목적으로 거대해진 성입니다. 이 성은 기회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성으로 들어왔던 성입니다. 빌립보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빌립보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몰려들듯이, 유명한 금융도시나 대도시에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몰려들듯이 빌립보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고대였지만 똑같이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순간 살아가야 되는 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돈이 없는 서러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계속해서 빌립보는 변하는 성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시대에 뒤처진다는 이 성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두려움, 여러 두려움들이 복합된 사람들이 만든, 사람이 목적을 두고 상업도시로 만든, 로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유한 도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도시, 돈의 가치가 지배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이 이들 가운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도 거세다고 느껴졌기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저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이 돈이라고 봅니다.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성공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갖가지 욕망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말세에 많은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기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그 밖에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더 위험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단이 몰래 심겨놓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혼동하게 만든, 땅의 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땅의 가치관들입니다. 멸망할 가치관들, 없어질 가치관들, 우리의 성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치관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지위를 비참하게 만드는,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가치관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분별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영적 분별이요? 신비로운 영적 분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혼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놓고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주와 연합하는 삶,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듯이 우리도 또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너무 존귀하게,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에 그 주님을 향해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분별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 작년에 이제 청년 집회에서도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저의 마음을 두드렸던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원래 목사님 자녀였습니다. 목사님 자제였다가 교회가 싸우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릴 만큼 그는 그냥 공부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생활을 하다가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간증하기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자기 인생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엑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30억에 가까운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그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었는데, 그에게 몇 년간의 공백기 이후에 처음 찾아온 사역이 뭐였냐면, 버려진 아이들, 길거리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들과 동거하고 그 아이들과 동역하면서 사역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그 사역의 길은 굉장히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맡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정말 감당하고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너무나도 빠듯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좀 유명해지신 지금도 아이들한테 메이커 운동화는 못 사준다고 합니다. 빠듯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있는 운동화 사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의 마음을 울렸던 굉장히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맨 처음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전이 삶이 좋은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지만 고난의 삶을 걷고 있는, 어려운 삶을 걷고 있는 지금이 좋은가? 그분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이전 삶으로 돌아갈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고, 조금도 없다고. 자기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갖고 난 다음에 지금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전의 그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세상의 어떤 부르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재림의 주자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예,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붙잡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전에 받았던 영광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식을 더욱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그 지식을 붙잡기 위해 나는 오늘도 주와 연합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표대를 바라봅니다. 그 표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이 있는 그 표대를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갈급함이 있죠.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완전한 완성체를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전의 것을 가지고 추억하며 붙잡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휩싸여서 앞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미 붙잡았다고 안주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또한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이 누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하루를 또 맞이할 내일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매일매일의 위로와 은혜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 우리가 이미 얻지 않았지만, 아직 붙잡지 않았지만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내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맞이할 내일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는 내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완성된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히 지속될 천상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가장 큰 위로이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 영광스러움으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존귀한 인생을 조금이라도 낭비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 영혼들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너의 신은 배다.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너의 신은 너의 배다. 그리고 너희는 왜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바울이 자신을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간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의 상을, 표대를 쫓아가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돈도 아니고, 우리의 완성은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완성은 명예도 아니고, 우리의 완성은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고난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하지만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 크게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두려움 위에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리스도의 위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주님께서 그 어떠한 고난,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아무리 큰 권능이라도,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 덮고도 남을 만한 자비의 위로하심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주의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 하나님의 교제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집중하느라,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라 영원한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고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평가되지 않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거룩한 가치들이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